성탄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 당회를 하게 됩니다. 당회와 또 성탄의 삶 속에 우리 다시 한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며 올렸던 기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다윗의 언약대로 언약궤를 모시고 이제 5장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지성소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한번 성전이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오늘 2절 말씀부터 시작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성전이 주님이 거하시는 곳임을 말씀해 주시고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전에 지금 있습니다만 이곳은 우리만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여기는 하나님 계신 곳이지, 하나님 만나러 왔어, 그렇게 고백하시고 영원히 이곳에서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나를 통해 자기 손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고 자기가 7년 반 동안 준비한 이 성전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다 고백함으로 오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하나님이 친히 건축하신 집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일찍이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내 기도와 내 앞에서의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일찍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고 그 약속을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면서 눈으로 보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아침 세 가지로 성전 봉헌의 기도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첫째는 솔로몬이요 노수로 만든 단상에 올라가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2절에도 제단 앞에서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손을 폈는데 13절에도 보시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굉장히 기억되는 자세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기대하는 건 과연 저 사람이 성전을 저렇게 크게 완공해 놓고 놋재단에 서서 뭘 할까? 오늘 그 모습은 첫째, 무릎을 꿇습니다. 둘째, 손을 향하여 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전에 오셔서 이 모습을 상상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와 같은 기도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 자세, 그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왕인데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어? 그렇다면 그는 진정 세상의 왕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아니올시다. 솔로몬은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왕인데 왕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얘기합시다, 신 앞에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기본이기도 합니다만,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과연 많은 신하와 백성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펼 수 있을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이는 오늘 그 자세,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은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 고백합니다. 그게 기도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 같은 신은 없나이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왕이고 7년 6개월 동안 이 큰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내 손, 여기도 내가 금을 붙였나이다, 그렇게 허황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천지에 주 같으신 신은 없나이다 라고 그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중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이 도망치던 날 밤 작은 돌,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했겠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곳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작은 돌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천사가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며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웅장하고 큰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오늘도 주님은 임재하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만민이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집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하고 당회를 합시다. 이 교회 뭐 하는데야?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남의 은혜가 나에게 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겸손히 무릎 꿇고 손을 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 우리 주님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솔로몬은 겸손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무릎 꿇고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역대하 6장의 기도를 드린다면 자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달라는 얘기. 그래서 이어지는 기도의 19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40절에 보십시오.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므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임재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랬을 때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들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한 건 성전에 올라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정말 왕임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간절히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예수님 마지막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 집이 솔로몬의 성전이요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솔로몬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우리가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신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신다. 여기서 인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인애라고 하는 말하고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언약을 이행하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앞에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만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첫째 언약을 지키시고 둘째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뜻밖의 하나의 사건을 만나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못했습니다만 32절, 33절을 보면요,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대단한 건데 한번 보세요. 3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 그들이 큰 이름, 능한 손, 표신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33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셔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건 우리 성전, 나만의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성전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백성처럼 여기서 경외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성전에 대한 파격적인 선언이고,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을 없애버리셨습니다만, 일찍이 솔로몬은요, 이 성전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것만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든지요, 그 사람의 국적이 어떻든 그의 피부 색깔이 어떻든 여기에 나와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베풀라. 그러면서 이런 말이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니라.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은혜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함, 은혜로 베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하게 신앙 고백해야 할 것은, 이 성전은 우리만 재미있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뭇백성들이죠. 예레미야 읽어드릴게요. 32장 18절입니다. 주는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시냐면요, 천만인에게 베푸십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며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다시 넓게 펴셔서,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만인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요, 만군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동인천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천만인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기억하세요.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이야. 그러면 그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외국인들도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은혜를 모르는 자도 악인 자도 악한 자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늘의 이슬과 같은 은혜가 이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 인자하심이 온 세상에 충만함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사역으로 펼쳐지는 놀라운 복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나눕시다.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기도를 드리며, 솔로몬은 오늘 이런 중보 기도를 하네요. 15절 16절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허락한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17절을 마감하는, 오늘 17절까지 읽으셨는데 마지막 줄에 이런 말씀으로 끝을 내요.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말씀 지켜주세요, 말씀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이제 이 성전을 통하여 확실하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지키는 자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복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조건을 오늘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라는 말은 뭐예요? 조심한다는 얘기. 네 자손이 자기의 길을 조심하여 가야 된다는 얘기. 두 번째, 네 자손이 율법대로 행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사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앞에서 장구하리라, 영원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분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죠. 그러나 가깝게는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2절이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네 몸에서 난 내 씨가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또 사무엘하 7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씨가 영원히 이어지고 나라와 가족이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삼가야 되고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산 결과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고 솔로몬은 그걸 듣고 하나님 그 다윗의 약속이 그 말씀을 지켜주세요.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세요. 지게 해주세요. 그랬다면 그 말씀의 결과가 성전으로 이루어지고 14대 지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확실한 언약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온 땅의 구주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언정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며 다니엘 9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줄 아는 주 하나님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복합니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하루는 예수님이 밀밭을 지나가는데 안식일이었어요. 제자들이 그 밀밭을 지나가며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걸 본 바리새인들은요, 이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위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아니 저것들이 어떻게 안식일인데 밀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성전이고 내가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성전보다 큰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신 줄 믿습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켜 살면 오늘 이 자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이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거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하면 하나님이 성전인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인 것처럼 여러분도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네 안에 안 거한다.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너한테 있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탄에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분과 사귑니다. 그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인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말씀의 확실한 성취를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인 것처럼 여러분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거처로 여러분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사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